다 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 채우로는요, 구약 327면입니다. 구약 327면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같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신과 크신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 통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인생 영화다. 정말 이건 내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을 텐데,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2014년도 엄청난 대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혹시 그때 핫이슈한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엄청난 흥행작이었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한산 대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용의 출연이라고 나왔잖아요. 뭐 이게 그 팁을 드리면 이제 올 12월 달에 이제 3가 나온답니다. 예. 뭐 저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14년도에 이 명량이 나왔는데 아주 엄청난 하나의 이슈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알다시피 이거는 역사적 사건 1597년도에 단 12척의 배로 300여 차의 다른 왜군의 공격에 맞싸운 이순신 장군의 명란대첩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그 이순신 장군은요,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제임명이 되었지만 당장 거느릴 군사도 없었고요, 지휘할 전함도 없었죠. 그야말로 뭐냐면 허울뿐인 통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정에서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서 적을 막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군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길 가능성도 없고 어차피 조선은 기울었으니 조금이라도 올라와서 같이 합류해라 한 거예요. 그때 이순신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상류 12여. 12. 뭐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 친구들은 아주 이걸 유용해서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레포트가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유행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의미에 싸우며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는 비록 적지만 이 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 감히 우리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전략을 짰던 것이 어디입니까? 해남군이에요. 해협을 떠올리면서 이 바닷물이 좁고 물살이 빠른 그곳 울뜬목에 배수진을 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9월 16일 날 마침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해전이 펼쳐져 가지고요, 12척으로
적군 330척을 몰살시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전쟁의 출발점이 뭐냐? 나팔을 불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때, 용기를 할 때, 이제는 집중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합니다. 진군하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점령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말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점령을 할 여리고 성은요, 평지에 있지 않아요. 언덕에 있습니다. 약 아파트 10층의 높이고요. 두께는 8m에서 10m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전쟁을 여리고에서 있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어줄게.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어줄게 하면서 백성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배치하고요. 중앙에는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법궤 앞에 누가 있다고 했죠? 나팔수요. 나팔수가 있어서 이 7명의 나팔수가 하나님이 뽑아주셨는데 나팔을 불게 했는데 그들은 군인이 아니면 뭐예요? 예배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아,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큰 제사,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왜 전쟁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 크기로 보면 총과 칼로 화살로 나가야 되는 이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리고성을 돌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요. 바로 7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팔수예요. 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팔을 부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 나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초츠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하초츠예요. 그렇죠? 이건 그대로 나팔을 부고 전쟁을 한다. 근데 똑같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부는 의미의 또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소파요. 소파르라고 합니다. 소파르요. 자, 이 소파르가 있는데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평안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이곳에 임했다. 이 단어를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팔이 단어가 뭐예요? 소파르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선포됐다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때 이 나팔수 7명이 불었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해 여리고 가나안 전쟁은요, 인간의 총칼, 인간의 지식, 인간의 힘으로 점령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물론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광야 사역을 봤지만 여호수아는 정복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이들에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파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됐다는 믿음과 하늘의 선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두는 겁니다. 이 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그 확신과 은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은요, 내 인생의 문제, 고통, 죄, 저주 모든 걸 해결해 쓰는 하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포가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다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곱째 날에는요, 7번을 돌게 하셨고 도는 것뿐 아니라 왜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소리를요? 그 전에는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날은요, 7번을 돌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냐? 기적의 날, 능력의 날, 부흥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또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7배나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7, 12 이런 걸 뭐냐면 완전수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 주면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 7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가 부어주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7배가 아니라 70년 혹은 700배 되는 일도 행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때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7배,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꼭 그것을 믿음으로 해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평소와 먹고 마시고 쉬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7째 날, 이 날이 하루아침에 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뭘까요?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요, 갑자기 임하기보다는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동안 헌신했던 거, 그동안 주님을 믿고 걸어갔던 이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마지막 때 7배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옵니다. 아,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예배겠다. 이 마음이 왜 들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 인생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간증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은혜가 쌓여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걸어갔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지 않았다면요, 오늘 본문 같은 기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자꾸 기도시킵니다. 예배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뭔가 7배 이상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자 먼저 그 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열정적으로 더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하네, 이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고 하네, 그러면요, 하나님 시킨 이유는 뭐냐면 놀라운 기적의 때가 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전초적으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만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바다에서요, 이 고기를 잡은 어부들에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물때가 중요합니다. 물때가요, 즉 고기들이 몰려들 때인 거예요. 그때 어부들은요, 먹는 거나 쉬는 거, 자는 거 모든 걸 내려놓고요,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쉬는 것은요, 고기 다 잡은 후에 얼마든지 쉴 수 있거든요. 이때 고기를 놓치게 되면요, 자기 피해뿐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가정한테도 피해가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걸 필요한 사람들도 얻지를 못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참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외치라. 그동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말씀하신데 외치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즉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하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난공불락 성이 폭삭 주저앉아간 겁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또 뭐냐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치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부르실 때 이 위력은요 원자폭탄의 100만 배의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영적인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세상의 무기보다 강합니다. 성경의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커다란 여리고성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전에 행한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자굴에서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요 우리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시겠다고요. 어떤 여리고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 상황에도 주님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다가 한번 외치게 하실 때가 있대요. 어쩔 때는 막 힘들어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근데 이때는 외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이게 뭘까? 그냥 오직 주만 보이게 해요. 어쩔 때는 권력을 의지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을 의지하고 주를 찾으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의지했던 것 때문에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뭐가 보여요? 주님밖에 없구나. 이 눈물 속에서 슬픔 속에서 외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보게 하십니다. 그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진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무너진 후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한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아멘. 이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살리다 말과 반대 개념이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치다예요. 바치다예요. 한 구절 속에 반대 개념을 가진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 살리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보면요 바치다 말과 죽이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신 건 뭐예요? 모두 죽이란 뜻입니다. 죽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진면의 명령을 했을까요? 이게 순간 감정적으로 막 기분이 날떠가지고 감히 우리가 오는데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 다 씹어먹을 거야 하면서 막 죽이라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선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근데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가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거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요 경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적 기준, 인본주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아? 이거 슬픈 일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잣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왜 사랑을 안 베풀어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가난 진군을 앞두고 어떻게 모든 사람, 아이까지 다 죽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올 때 오해할 때는요, 그 한 구절 보고, 그 한 상황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머리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크기로 지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요,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알아도 우리가 그분이 내어준 만큼 요만큼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면요, 창세기 나와요. 자, 12장 한번 가볼까요? 누구를 부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가 알다시피 뭐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우. 근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요, 우르란 뜻은 뭐냐면 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뭐예요? 우상이 많은 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뭐예요? 우상 집안이었던 거예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우르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고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디냐?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가나안 땅을 말한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여러 땅 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먼저 보내주시면 어때요?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땅 있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셨을까요?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부르시고 또 세계 공국 방각 곳에 나아갈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까 제가 중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을 때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고요? 구원 주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이유가 여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흘려나가는 통로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딱 틀면요, 물탱크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 게 뭡니까? 파이프 아닙니까? 파이프가 없으면요, 물이 전달될 수 없고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줘요, 건강을 줘요, 지혜를 줘요. 이 땅의 모든 걸 누리게 하십니다. 또 시간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요, 불러내신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과 우상을 섬기면 죄, 저주,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의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내세요. 친구의 누구를 통해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가 한번 해보자, 함께 예배 드려보자, 한번 가보자,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질 죄와 상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그 2000년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생명의 덩어리가 될 거야. 빛덩어리가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강한지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통해 축복이 흘러갈 이 가나안 땅 백성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쪽도 살려는 계획이 세우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전을 통해서요, 아프리카, 중동, 북한, 중국 등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땅을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꿈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요,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설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일터 그 현장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 좋은 점도 있지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야? 이런 쓰라림이 있는 거야? 라는 그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같이 죄악에 빠지라고? 우울감에 빠지라고? 낙심과 절망의 인생 되라고? 아니요. 나를 통해 그 가정 살리겠다고요. 복이 흘러가도록요. 나를 통해 일터 복이 흘러가도록요. 나를 통해 이 시대에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이 땅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에요. 이 구절에서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사람의 죄악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쓴 수사적 표현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대표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면을 강조하면 성경 보셨죠?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부분이 나면 상징성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라 얘기를 해요. 자,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상징할 때 뭐냐?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요, 아모리 족속 나왔으면 아모리 족속만 잘못됐네 이 뜻이 아니에요. 다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찰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은 후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차지 않았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말씀 보면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는 죄악이 가득 찰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에 갖고 계신 계군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론은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낸 거는요, 심판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보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하는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아? 여러분, 중요해야 돼. 2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2장이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이 가서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자, 한번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온다는 소식, 가나안 땅 전체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라합만 들은 거예요? 전체가 들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맞죠? 분명히 기록이 나와요. 하지만 라합은 어땠습니까?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요, 구원의 날 이스라엘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동일하게 말씀 볼 수 있는 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한 사람한테 여기는 요한복음 말하고 여기 로마서 말하고 계시록 말하면 이게 뭐예요? 짬뽕이지.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이 말씀이 되는데, 자, 가지고 삶으로 나가요. 누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치, 내가 참 인생의 아픔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벗어났으니까 내가 이런 삶이 됐구나. 이제 이번 한 주 말씀 붙들고 살리라. 이 말씀대로 따라가보리라. 이런 자가 나와요. 근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세상의 근심, 염려, 쾌락, 유혹을 또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옛 상태, 옛 모습, 옛 습관대로 또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전자를 따라간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인생 인도하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반대로 갔던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날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이게 왜 일어날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뭡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살 기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있고요, 맞아, 나 이 은혜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라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시는 자가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다가오겠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대적해요? 대적합니다. 하지만 라마는요, 창문을 열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영적 상징을 발견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미련하다고 돌을 던지고 삿대질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 헛된 신을 왜 믿냐고 하면서 돈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세상의 권력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또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나가서 길거리를 전도하죠. 또 감동이 온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왜 이제서야 그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지금 전해주면서 우는 자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자체는요, 땅을 저주하고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걸 계속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길, 멸망의 길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반대편에 서게 되잖아요. 대적하는 길에 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잖아요. 여기 17절 말씀, 바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죽인다는 의미에서 근데 또 다른 말씀을 보고 묵상하니까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여호수아에는 이런 영적 의미들이 너무나 깊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만 보게 되면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성경 여러 부분을 같이 보면요, 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레위기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바친 것, 즉 죽인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자, 18,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나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 건지 절대로 손대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은요, 가나안의 첫 정복지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에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들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에 얻을 물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거룩한 걸로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됐는데 이 구별,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겁니다. 코데시라고 합니다. 구별됨, 거룩함 뜻이에요. 구별됨, 거룩함이요. 이 의미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걸로 구별되게 쓰인다면요, 그것이 거룩한 대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막 세상에서 이렇게 빠지고요, 유혹에 빠지고 술 마시고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딱 하나님이 나 거룩해 해서 짠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한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에 예수님의 품에 속한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속한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요. 자, 알다시피 여러분, 여리고 성 함락은요, 이들이 대포를 가지고 왔나요? 어디서 이렇게 핵이 날라왔나요? 아니면 땅굴을 팠나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이에요. 외치라. 도니까,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전리품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 맞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요, 그 성은 남녀노소와 가축 모두 전멸시킨 뒤 물건을 모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남겨주시지 왜 다 이렇게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요, 분배해서 그들이 살 수 있고 기름지고 농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첫 정복 전쟁부터 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거, 이거 바른 신앙의 표현입니다. 바른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지속해서 배우고 익혀야 할 훈련의 덕목인 걸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따라가게 된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청난 훈련 덕목입니다. 지금 이들은 물질을 들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구별됨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해요. 다 들어보시죠? 거룩한 무리요.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딥니까? 교회인 겁니다.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나약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겁니까? 나약한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곳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실력으로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난 거룩하다, 난 거룩하다,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았다 하고 이렇게 오신 분이요. 너는 왜 그 착하니? 왜 그 거룩이니?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제 이름을 정거룩이라고 줍니다. 저 못 살아요. 정말 정거룩이라고 저는 못 살 거, 너무 부담돼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예, 그 은혜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도 그 순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광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게 성도의 자격입니다. 주님이 날 구해줬지.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아무나, 이 성도, 우리가 흔히 불러준 거 있지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먼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을 거룩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뭐가 있었죠? 법궤예요. 근데 거기 시온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뭡니까? 죽음의 상징. 법궤는 은혜도 되지만 임재도 상각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도는 거예요. 먼저 돈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원리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살 길,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이요.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거룩함은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동물들이 다 죽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저주, 사망 사라지고요,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이요. 그래서 내 육체, 내 자아가 죽어야 내가 진짜 사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나를 통해 일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리 삶 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우리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려는 거야? 고민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나의 의, 내 고집, 내 자아, 내 불신이요. 왜냐면 그게 꽉 잡혔으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주고 싶고 역사를 보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돌지 않았다면요, 이 성 못 줍니다. 못 줘요. 맞잖아요. 도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게 살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주변을 돌아보면 죽음의 땅, 생명 없는 영혼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들을 많지 않습니까? 이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 믿는 그 부모님이, 친구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 보면서 이랬든 어쨌든 간에 교회 오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기도, 그들의 예수 따라내가는 모습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전사였대요. 어느 날 그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이 은혜, 사랑이 막 가득 차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예수님을 전했대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요, 그를 붙잡아 가시줄로 때린 후에 마을 숲속에서 죽게 내던져 버렸대요. 조셉은 낑낑거리면서 물 웅덩이를 찾아 목숨을 구했답니다. 그리고 기력이 회복한 뒤 다시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대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막 때렸대요. 하지만 상처투성의 조셉은요, 기적처럼 정신 차리고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맞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어쩌면 우리는 요나처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봤죠? 저 했어요? 이제 됐어요? 그들이 거부한 거야? 저 이 정도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그 마을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조셉이 들어오자 이번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저 또 예수 믿으라고 또 해야겠다.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막 채찍질에 휘어잡아서 오는데 느꼈대요. 아, 이번엔 죽는구나. 이번엔 마지막이겠구나. 그걸 느꼈대요. 그 와중에도 맞으면서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우상숭배, 미신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걸 선포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맞아서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이제 막 이렇게 정신을 막 감길 그 찰리에 마지막에 본 게 뭐냐면 그를 때리던 사람들이 울고 있었대요. 울고 있었대요. 눈을 떠봤습니다. 자신의 침대였대요. 그를 사정없이 매질했던 사람들이요,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며 극진히 간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조셉이 처음 복음 전했을 때 그때 그 대대손손 미신에 사로잡혔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 속이었습니다. 틈이 안 보였어요. 근데 조셉이 품은 예수 이름, 믿음의 씨앗이 하나하나 씌어진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그 믿음이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은요, 그의 믿음으로 자신과 일가족을 구원받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이름에도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외면받은 라합,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 여리고 한가운데서 라합은 자식뿐 아니라 자기 가정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자리에 우리 보내주신 거는요, 우리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 우리 삶이 뭐예요? 소파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여러분, 내 삶을 자꾸 올감하게 얻는 그 지독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 가정에 눈물과 쓰라림을 가져오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과 계획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마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이 뭐예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물론 그 현실과 상황을 보게 되면요, 가슴이 아프고 메어질 때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상황을 영원히 받았으면 좋겠지만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 눈물로 기도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게 되면, 현실을 보게 되면 휴 한숨 나오죠. 이 과정을, 이 시간을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왜 이런 역사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 지독한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되는 건가? 내 인생의 앞날은 뭐가 보이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게 하시는가?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소파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 아니겠어요? 이미 날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자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 은혜의 선포, 평화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니까 뭐예요?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뿌리지는 않고 절망을 심어요. 원망을 심어요. 미움을 심어요. 좌절을 심어요. 한숨만 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열매가 안 나오니까 본인도 괴롭고 함께한 자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괴로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테스트 해보세요. 날 힘들게 하는 그 고통과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해결하고 기도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위대한 일을 해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세처럼 전하다 보면요, 그 믿음이 현실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동일하게 흘러도록 부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그 꿈과 비전 가지고 일어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함께한 자들, 이제 나는 생명을 선포할 거다. 은혜를 선포할 거다. 평안을 선포할 거다. 기쁨을 선포할 거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거다. 다 같이 살아날 거다. 회복될 거다. 치료될 거다.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인생의 고통, 문제, 불가능이 무너졌잖아요. 이 땅을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도록요. 우리 햄버스의 교회가 이곳으로 인도되어 왔고 이곳에서 또 약속의 땅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살아야죠. 그래야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천하아산 영혼 살리기 위해, 열방을 살리기 위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뻗어갈 거라 저는 확실히 믿고 기도할 겁니다. 최근 사닥다리 이사님과 연락하면서 교회 앞날을 놓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당, 소예배당, 셀모임 장소 놓고 얘기한 결과 이렇든 저렇든 참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죠?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성전을 주셨죠. 그 성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가지고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오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거든요. 할 수 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믿고 기도하면서 꿈대로 걸어갔더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이거 사택면모도 있었지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이 없어서 눈물로 밤새우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대요. 보이지 않는데 그새 3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걸 또 보게 되고, 우리 그 현장 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꿈은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말씀 듣을 때 뭔가 감동이 올 거예요. 아, 자녀들을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제 삶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회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오거나.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이요,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여리고예요. 저 어떻게 해? 가능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자 하나님 똑똑히 보고 계시고요, 반드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하는데 맡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안 해. 에이, 그렇지. 에이, 저 사람만 그러고 난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입술 부르터지고 막 이렇게 꿍꿍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길만 보세요? 하나님이 이 길 내신대요? 하나님 이 길 내실 줄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상황을 보세요. 저 사방을 우겨쌌습니다. 하늘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거 되면 된 거예요. 이거 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 언제까지 인도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순종한 만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주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회 이전과 또 교회 방침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은혜 받는 거, 뭐 저만 응답 보고 저만 확인했나요? 저만 혼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땅 나만 이렇게 보고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참 바람 쐬러 이러면서 제가 다 땅을 막 숨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가서 우리 기도하면서 막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저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안 돼요. 지금도 어디 산골 들어가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그 통로를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왜 중보기도, 우리 화요일날 중보기도 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더만요, 그 중보기도 팀장이 얘기했어요. 실수로 2시간인가 인도했다고. 예. 그래가지고 야, 너 불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 왜 필요한지 아세요? 막 기도, 여러분 제목 있잖아요. 막 넘기세요. 왜냐면 나의 기도에 그릇이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좌절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면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빌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거기 짱짱한 사람들,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일은 기도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거기 누워서 사탕 먹다가 누워있다가 응답 받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것도 좋지만 중보기도예요. 이 역사가 엄청난 겁니다. 우린 그 기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참 읽어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세워가시구나. 그러니까 기적을 같이 보게 되고 체험케 하잖아요. 그러면서 새벽에 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가슴에 확 와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적을 볼 때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면 이 초라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능력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부족한 그 현실이지만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주님이 축사하시니까요.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못해. 에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도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이냐고. 근데 이래나이가 저 이거 가진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돼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크잖아요. 천하아산 영혼을 흔들고 깨우게 계세요.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 지역과 민족과 일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희 수수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을 보니까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뭡니까? 그 이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더 기도로 심을게요. 그랬어요. 왜? 이게 답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심어주세요. 특히 성전건축 기도 저축통장 이거 놓고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우리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 통장 만들면 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같이 또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예요. 예, 또 물고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신 대로, 감동대로, 형편대로 부담 없이 늘 하셨던 것처럼 뭐 커피 한 잔값, 식사 한 끼, 뭐 10,000원, 50,000원 등 여러분이 또 귀한 건축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게 또 쌓이면서 우리가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 또 이 모습, 이 심는 거,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을 베풀지 모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이게 왔어요.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대과 저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놀라운 은혜 축복을 역사하실 걸 믿으며 계속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거 여리고 같은 정말 큰 어려운 현장이다. 왜 내 삶은 마치 황폐한 땅과 같지? 마치 내 모습은 광야 같지? 아니요. 오늘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광야에 숲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체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란 존재가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함께한 자들을 살리는 통로로 오늘 본문 말처럼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더니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살리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이런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냥 분명 보시며 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고, 자,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매겨가면서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해요. 소파르,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이 임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왜 내 삶이 자꾸 안 풀리지? 왜 이래 답답하지? 왜 우리 가정은 자꾸만 이런 아픔 속에, 좌절 속에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지는 거야? 난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게 맞나? 왜 영적인 질병, 육체적 질병,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거야? 참 좌절과 낙심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참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 같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이 할 수 없는 영역,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뭘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지금 내 삶에 여리고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뭐예요? 그 지독한 문제, 후회스러운 일이 뭐예요? 정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꺾을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기서부터요,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고, 일곱째 날 하나님 때 주님의 역사와 그 커다란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사랑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비전과 진로 문제든 어떤 거든 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고 길을 여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나를 보게